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벌써 이제 11월 달,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가지 계명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가장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신앙고백서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교리문답서를 살펴보면 대개 전부가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석한 내용이 바로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것들이 강조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명백들이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주간 십계명을 살펴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초, 이 파운데이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십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언뜻 읽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부처나 혹은 알라나 또 힌두교나 사모니즘이나 각종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섬기란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과 오해도 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연아, 다음 말씀 고린도 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바울이 활동하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올림퍼스 12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제우스나 헤라나 아폴로나 아테네나 등등등 해서 이곳들의 신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이든지 신이 없는 사회는 없고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사는 곳에도 여러 각종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참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든 신은 진정한 신들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만들어낸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째 계명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하는 곳에서 종호라는 형제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세상을 포용하지 못하고 되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나 천주교 등은 다른 종교에 되게 호의적인데 기독교는 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이구심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배타적이고 포용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드시고 온 우주를 품은 만큼 이 품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포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우상보다 참신이신 하나님의 그 넓으심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배타적이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십니다. 아무리 관용적인 사람도 그 시험을 볼 때 우리 물분자가 H2O지 않습니까? 근데 물분자를 쓰시오 했는데 H2O라고 쓰지 않고 CO2라고 쓴다면 그 답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타적입니다.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확실히 틀린 거야. 아닌 거야. 물타기 하지 말고 이건 확실히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점에서 배타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헛된 길을 갈 때에, 헛된 우상에 빠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뺏길 때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재밌게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을 보고 그 부인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마음이 넓은 것이 아니라, 포용력이 넓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고 우상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불편해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연아, 다음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질투라는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의 질투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유기농으로 해서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빨아서 날마다 입히고, 그리고 원하는 학원과 대학 유학까지 보내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청년이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친구와 어울리더니 술과 마약과 도박을 인삼고 심지어 집을 떠나고 부모에게 대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헛것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에 가슴을 치고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질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포용력이 없거나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 청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분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배타적일 수가 있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투의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연아의 블랙스크린이죠. 블랙스크린. 네.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신론을 반대합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의 의미는 무신론자들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중에 이론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은 뭐냐 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론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리처드 도킨슨,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보면 신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논리로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 같은 역사학자 교수도 사피엔스 혹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신은 원래 없고 인간이 신의 다리를 대처한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자죠. 그리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무신론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사는 것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알지도 못하고 살지 않고 주둥이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은 무신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을 실천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무신론자 중에 방법론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그것을 없다라고 설명하는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무신론자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1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어떤 책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다 뒤져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부는 것은 하나님이 입김이 아니라 기압의 차이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설명을 과학적이거나 그리고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방법론적 무신론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년 동안 그렇게 세뇌를 받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방법론적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서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있습니다. 역시 무신론자들이고요. 만물의 근원은 정신과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혹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주체는 무엇을 뜻합니까? 형제자매님, 주체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체라는 것은 외부의 세력들, 특히 신과 같은 종교를 배제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이 인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온 우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무서운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가 신으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공산주의의 끝인 완성인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종교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인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들이 열심히 물질의 최고의 영장인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산주의, 가장 화려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쁜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인간들인데 그렇게 종교를 통해서 인간에게 종교를 주입시키면 그 동력을 공산주의 완성을 만드는데 동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해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가 들어가니까 그거 하기 싫어 못하게 하니까 공산주의를 못 만들어 버리니까 아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자본주의 역시 무신론입니다. 자본주의 역시
돈으로 인간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역시 무신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입니다. 가장 뷰가 좋고 학군이 좋은 수백 평 되는 아파트에서 지펠냉장고에서 맛있는 음식을 꺼내고 거실에서 최고의 사운드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벤츠를 타고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강변도로를 달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뷔페에 고급 그 식당에 가서 고급 부위 스테이크를 먹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살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역시 만몬, 돈이 신이라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역시 유물론적 사관도 동일하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역시 무신론자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믿지 말라. 나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은 그 사람이 모인 국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주의 역시 동일하게 무신론자인 것이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낙심과 절망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주로 자신을 믿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무능력으로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절, 사업 실패, 끊을 수 없는 죄 등으로 인해서 열패감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 가운데 자신을 학대하거나 술이나 마약이나 우울증에 이르러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지경이 된다면 그 사람도 돌이켜보면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경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낙심과 여러 가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심해진다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실패하면 끝이야 하는 생각, 나는 변화할 수 없어 하는 생각도 동일하게 무신론자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신론은 아니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1계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금령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질서와 기독교의 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1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제1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제1계명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이고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우리 영혼이 창조주를 만나 그와 교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우상을 믿지 말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참신이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아 시편 말씀을 넘겨주세요. 나왔나요? 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소평할 분이 없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갈망을 합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1년 된 아기가 돌잔치를 할 때 돌잡이 행사를 합니다. 그 어떤 아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잡이 때 무언가를 짚습니다. 무언가를 짚는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잡으셨나요?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 때가 오면 이성 친구에 관심이 생기고 옷이나 머리나 귀금속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성 친구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채울 때 만족함을 주느냐 주지 않냐 그 차이인 것이죠.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갈망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 갈망을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우리에게 만족감과 안전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혼에 숨결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갈망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얘기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비로소 인생의 퍼즐 조각이 모두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갈망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궁극적 그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궁극적 관심, 그것을 채울 때에,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인생의 조각이 맞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폴 틸리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빈 곳을 채우는 것, 궁극적 관심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시간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과 예물을 드릴 때, 교제를 할 때에 이 좁은 의미가 예배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궁극적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폴 틸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저는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선교입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고 궁극적 관심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빈 곳을 채우는 거룩한 갈망이 바로 이 선교로 인해서 채워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이 온라인교회를 시작하면서 5가지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의 목표가 있지만 가장 다 강조를 하지만 선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올 1월에 대만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해를 단추를 잘 꿰는 시간으로 우리가 거기서 다시 한번 궁극적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무엇인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지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니 놀러 가는 것이 선교야 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을 밟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고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가운데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삼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면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너 잘 아는 말씀인데 10주 동안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종교개혁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석을 달고 함께 공부를 하고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잘 다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한 10주가 연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각자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 궁극적 관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